심판의 기준 그리고 말씀의 기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벽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건물 전체에 무게를 지탱하는 내력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공간만 나누는 비내력벽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비내력벽에 금이 가는 것은 별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력벽에 금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단순하게 균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건물 전체가 이제 무너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예고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균열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이 내력벽이라고 하는 곳에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페인트 칠만 다시 하면 됩니다. 도배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린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에는 위로처럼 들립니다. 괜찮다니까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진단이라는 거죠. 진짜 문제를 가리고 더 큰 붕괴를 일으켜 올 수 있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걸 보고 큰 문제라고 말할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걸 보완하지 않으면 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이제 피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모스서 7장과 8장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이었고 두 번째는 불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본 아모스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지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소리질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판을 거두시고 멈추셨지요. 아직은 돌이킬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환상이 나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이라고 하는 줄을 들고 나타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벽 옆에 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아모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 같았는데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중심에 있는 문제, 너무나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헐고 다시 세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 같아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견고하게 세워진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중심의 기둥에 그 건물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내력벽에 지금 심각한 금이가 있고 곧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신 심판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더 이상 괜찮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 단순하게 너희는 조금 금이가 있는 상태구나라고 판단하실지, 아니면 너희의 중심이 지금 허물어져 내리고 있다라고 판단하실지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전히 나를 보면서 난 그래도 괜찮은 상태야. 페인트만 좀 바르면 돼. 여기 도배만 바꾸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큰 위기에 빠졌구나. 지금 기둥이 흔들리고 있구나. 내력벽이 언제건 내 위에 쏟아져 내릴 수 있는 상태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나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일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건물들이 있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름들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외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건지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한번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축할 때 사용하는 추가 달린 끈입니다. 그리고 이걸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구 중심을 향해서 무게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수직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지금 지구 중심을 향해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의 기준이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살펴봐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죠. 이 다림줄 앞에서 나 자신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아모스 7장과 8장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인 이 다림줄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불의 재앙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메뚜기, 4절부터 6절까지 불이 나오죠. 자, 이것들은 아주 강력한 재앙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으로 인하여 당할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인데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리고 불이 와가지고 불이 뭔가를 태워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임할 때 아모스의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예, 엄청난 재앙이 이 민족을 덮으려고 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아모스는 두 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셨습니다.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이신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고 싶어 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때가 있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뜻을 돌이켜 변화되라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 매를 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라고 말하면 어느 때건 그 재앙을 멈추실 용의가 있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용서의 패턴이 무너지는 세 번째 환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에 이르는 환상이죠. 7절은 말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담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다림줄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복판에 오셔가지고 이 다림줄을 지금 들이우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 앞에 아모스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여 우리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데에 이르렀구나라고 하는 걸 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나크라고 히브리어로 쓰여지는데, 이 벽을 만들 때, 기둥을 세울 때 이것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이 도구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기둥입니다. 아주 견고하고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직이 안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수직이 맞지 않는다, 이 수평과 수직이 어긋났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고 기둥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이 건물은 쌓으면 쌓을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무게를 받아서 궁극적으로는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고 상하게 만드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중심에 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다림줄, 이 기준과 너무나 어긋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절기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르고 11조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그들의 외형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이미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금이가 있는 상태였고,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 안에는 공의가 없었고 정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들 가운데 있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들 가운데 있는 약한 자가 보호를 받고 있는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이 공급되고 있는지, 고아와 가부들의 울음소리가 그쳤는지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가져서 하나님의 기준이 거의 없어져 버린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분의 심판의 확증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외모로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 너희의 기준을 내가 받고 내가 그 기준을 살폈는데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기울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요, 무언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걸 거의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다르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애들한테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요, 아이들이 이야기해요. 그건 요즘 말의 방식이 아니라고. 뭐라고 말해야 되냐고? 그건 나와 너는 다르다라고 말해야 한다고요. 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걸 관용의 정신이라고 말하죠. 이 관용의 정신은 뭐냐면요, 너도 맞고 나도 맞을 수 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의 취향이니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도 나를 존중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매너 있는, 이 세련된, 이 신사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를 보면서 또 우리를 보면서 독선적이다라고 하는 말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만 진리고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이어서 내가 그걸 믿을 수가 없고 기독교인들을 좋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분명히 우리가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건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가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고 그걸 강요하는 방식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독선을 버리고 관용의 태도를 갖는 것과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는 선택이 아니라 너희의 기준이다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야 될 중심에 있는 마음은 이거야 하는데, 이게 없으면 틀린 거고 이게 없으면 잘못된 거며 이대로 살지 않으면 바른 삶이 아니다라고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적어도 우리를 향해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괜찮다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나의 개인적인 영역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나의 취향이고 선호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근본적인 문제이며 살고 죽는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이 말씀의 다림줄 앞에서,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비추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요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나에게 오셨구나, 와 짜증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오늘 좀 쉬려고 왔는데 어제까지 진짜 고생하고 애쓰고 주일날 와가지고 좀 위로를 받으며 저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얻고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다림줄, 짜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림줄을 들고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이 집에서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집에서 빨리 나가라, 지금 다 무너진다 라고 말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가 편한 걸 내버려 두지 않을까,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왜 나가라고 할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림줄은요 우리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다림줄을 들고 우리 집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다림줄은요 기본적으로 그 집, 그 건축물 옆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오셔가지고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는 이유는요 그들이 쌓아 올린 벽이 곧 그들 위에 쏟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높이 쌓아오른 이 기둥이, 이들이 쌓아놓은 이 놀라운 건물이 곧 그들 위에 부서져 쓰러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멸망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주님이 지금 다림줄을 들고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한 건축물 안에 지금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막 좋은 가구 갖다 놓고요, 거기다 좋은 도배지 붙여놓고요, 여기저기 금강과 안 보이려고 페인트 엄청 두껍게 발라놓고 그 안에서 막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다는 거죠. 지금 곧 무너진단 말입니다. 기둥에 금이 갔습니다. 내력벽이 여기저기서 쩍쩍쩍 금 가고 있습니다. 이건 페인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인간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속에서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여기서 빨리 대피하라고, 나오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이 건물 다 무너진다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다림줄을 들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정직하게 내 신앙을,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같이 점검하고 그 다림줄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금 고쳐야 된다면 속히 고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갑자기 이 건물은 안전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한번 안전 진단을 또 받아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 다림줄의 환상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다림줄의 심판이 뭘 의미하는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 다림줄에 어긋나면 건물이 무너져야 한다라고 하는 건 상식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와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베델의 제사장 야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자,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종교적인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아모스를 향하여 반박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말합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마샤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야 아모스야, 네가 하는 이야기 진짜 듣기 싫다. 그러니까 니네 동네나 가. 왜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듣기 싫어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너네 집에 가가지고 너네 집에서 예언하고 너네 집에서 밥 먹고 그냥 살아 라고 말하며 쫓아내고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이어서 나오죠.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베델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베델은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기본적으로 많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제사가 이 베델에서 드려집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베델은 성소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성소를 지금 이 아마샤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소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왕의 통치를 위한 도구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그 땅의 종교 지도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샤는 누구입니까? 지금 신앙인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인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왕을 섬기고 기득권을 섬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그가 하는 한마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지금 종교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왕의 눈치를 봅니다. 왕이 지금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있고 나라가 강성하여 짓고 있고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건 안 되는 건데 왜 궁궐에 와가지고 왕이 싫어하는 말을 하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는 것보다 빨리 이걸 없애버리는 것이 왕에게 유익하고 이 나라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런 방식으로 선지자를 침묵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문 속에 있는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를 보면서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내가 어떤 관계가 안 좋았던 그 목사,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 그 전도사가 이상한 설교를 했었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때 그 교회 장로가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말만 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떠올리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베델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이야기하지라고 하는 걸 딱 떠올리다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도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마샤가 혹시 조영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에게 더 속해 있더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나와 무관한 문제로, 나는 아닌 문제로 저 앞에 있는 몇몇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메신저가, 우리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 우리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의 상식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야 하고, 또 그런 설교를 그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쩌면 우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아마샤는요, 대단한 악당이 아닙니다. 지금 이 대단한 악당이 아닌 아마샤가 무슨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살만합니다. 지금 보면 뭔가 다 이렇게 버젓하고 멀쩡해 보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갖고 이렇게 저렇게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고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왜 불편한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여기 와가지고 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냐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오래간만에 쉬고 있는데, 지금 오래간만에 괜찮은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좀 평안한 것 같은데 왜 이 평안을 깨고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다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생각이 여러분 아마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말씀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오는 곳. 이게 좀 좋은 말씀 같죠? 내가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었는데 이 걱정과 근심을 교회에 왔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찬양하면서 눈물을 팍 흘렸더니 다 해결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또 그렇게 열심히 살게 만들어주는 곳, 이게 교회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샤 같은 설교자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마샤를 원하는 청중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아마샤가 이야기하면 환호를 보냅니다. 아마샤의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아마샤가 무언가를 말하면 그 앞에서 아멘이라고 크게 외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샤가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샤를 만든 건 어쩌면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상한 설교자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상한 설교자가 많으냐고요. 여러분 그 이상한 설교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말도 성경도 아니고 그냥 막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기쁘다 막 이러면 좋아하고요. 정말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요. 감동적인 예와 10개 모아놓으면 막 엄청난 설교가 되고요. 그 앞에서 아멘 안 해야죠. 그 앞에서 그 이상하다고 생각해야죠.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 나를 찔러 쪼개며 나의 잘못된 것들을 뒤집어 엎으며 네가 잘못됐고 고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있냐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진짜 말씀이 어디 있냐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안 그래요. 여전히 웃기면 좋아합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면 감동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시대를 뭐라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또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좀 생각했던 고민이 요 설교 시간에 좀 해결이 되면 나는 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며 지나갔기 때문에 이 많은 아마샤가 만들어지고 또 이 많은 아마샤를 따르는 무리가 만들어진 곳이 오늘 이 시대 이 땅의 교회 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마샤의 반대편에 누가 있냐고요?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지요.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원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문 종교인이 아니다. 나는 제사장 가문도 선지자 가문도 선지자 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아니다. 나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다. 나 있잖아 남유다에서 뽕나무 키우고 있었고 양떼 돌보고 있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굳이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서 이 말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마사의 당당함은요 그의 소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야기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환영받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 바꿔야 돼 라고 말하면요, 우리 대부분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어떻게 쌓아 올린 성인데, 내가 어떻게 만든 집인데, 내가 어떻게 만든 나의 커리어인데 나를 바꾸라고, 나를 고치라고, 내 인격이 이 정도가 되기 위하여 지난 50년 60년을 들였는데 이걸 다 뒤집어야 산다고? 우린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내 인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고치기보다는 이 거울을 깨고 싶은 게 우리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것이 다림줄이고 이것이 기준이며 이 기준에 어긋나면 너희는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 원하는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비추시며 네가 이제껏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 기준에서 어긋나서 곧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시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십시오. 사람의 위로나 멋있는 이야기나 재밌는 이야기나 눈물 나는 이야기나 또 하나님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좋은 거, 여러분 이거는 유튜브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좋은 거 많이 있어요. 여기도 많이 재밌는 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리기를, 정말 꼭 들어야 될 그 소리가 내게 있기를, 나를 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시기 원하는 그분의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들리고 아파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8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 다림줄을 들고 봤는데 끝났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너희에게 내가 임할 재앙, 마지막 심판의 내용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1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이런 환상이 나타나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기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환상인데요, 마지막 환상입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고 하는 게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 묻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모스가 여름 과일들이 모여 있는 바구니 하나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군요 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과일 상자를 딱 받았는데 끝이구나 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건 카이츠라고 표현하고요, 끝이라고 하는 건 캐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츠 캐치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동음이의어예요.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름 과일이 보였다, 여름 과일을 봤다, 여름 과일이라고, 아니 이게 끝이라고, 그렇군요, 끝이군요. 그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맛있어 보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당도가 높은 과일들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북이스라엘은 지금 전성기를 보내고 있잖아. 아무도 지금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너무 풍성한 때라고 말하고 있지. 맞아, 그래, 그래서 끝이야.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무너짐이 차근차근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것처럼 또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실패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너지면 어떡하냐면요, 어제까지 좋았는데 한순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아니 오늘 오전까지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오전까지는 다 채워진 것 같았는데 밥 먹고 일어났더니, 밥 먹고 섰더니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나락에 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가장 찬란한 그 순간, 그 순간이 너희에게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여름 과일 광주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여름 과일 광주리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마지막 1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도 마실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기근도 너무너무 두려운 건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기근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말하죠. 어떤 기간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기갈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이런 게 과연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거의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저 무슬림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종교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너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왜요? 언제든 어떻게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의 사방에 깔려 있고, 사방에서 우리가 손만 내밀면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기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켜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제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막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듣다가 언어가 안 되네 그러면 자막 키면 자막으로 다 번역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설교란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좋은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데 왜 우리 영혼은 점점 더 목마르냐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옛날에는 못 들어서 그렇다 쳐요. 옛날에는 책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온라인이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만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에 다 나와요. 근데 왜 내 영혼은 점점 더 메마르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점점 더 멀리 계신 것 같고 이 땅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없는 것 같다고 엮여지는 이 비참함, 거기다가 난 또 왜 그래요? 왜 우린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옛날에는 말씀을 조금밖에 못 먹어서 그랬다면 지금 말씀 많이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영혼은 성숙하지 아니하며 내 인격은 예수님 닮지 못하는 거며 내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왜 이렇게 더디게 나타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아서인 건 아닐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보여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없고 실제로 그 마음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 빠져가지고 조난을 당하면 바닷물이 사방에 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설교는 많이 있는데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너무 더딘, 그게 어쩌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금 이 목마름은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가람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떠올랐던 그림 중에 하나는요, 놀이공원에서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아이가 울고 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없고요, 아내가 없고요, 우리 아이가 놀이공원에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놓고 우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놀이공원이 지옥으로 바뀌죠. 그 많은 놀이기구들과 그 많은 사람들의 함성과 그 많은 사람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었지만, 엄마 아빠 손을 놓치고 그의 시선에서 더 이상 보호자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똑같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 그곳은 지옥같이 두려운 곳, 떨리는 곳이 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여전히 먹을 게 있을 겁니다. 여전히 마실 게 있을 겁니다. 돈 벌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도 아니하시고 보호하지도 아니하시며 인도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걸어가도 막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도 경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 보호자를 잃어버린 아이가 혼자 남겨져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더 이상 듣지 않는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안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들어야 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때로 그것이 너무 아프지만, 때로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걸 놓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아프고 상한 말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구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두려운 심판은요, 전쟁도 아니었고요, 경제적으로 쫄딱 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태가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와 관계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끝입니다.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말씀의 기갈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으로 신약이 시작되죠. 아모스가 보았던 다림줄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어지시는 다림줄이신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하고 절대로 꺾일 수 없는 기준이었던 다림줄이었던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꺾으셨습니다. 기울어진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의 몸이 꺾이시며 그분의 몸이 상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무너진 우리의 영혼의 벽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준이 회복되어지며 다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중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말씀에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나의 중심이 바뀌었으며 이제 내가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말씀대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시며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맞추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모든 인생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는 다시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이 주님을 붙들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